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요즘같이 광고와 마케팅이 넘치는 세상에서는 사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는 정보들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나눈 명품 가방 이야기가 있다거나 길을 걷다 마주친 화려한 쇼윈도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멋진 제품들 등등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머릿속에 저장돼요. 인터넷을 통해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소비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죠. 할인가, 한정판, 새로운 출시 알림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최신 전자기기가 너무 멋지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바로 구매 충동이에요. 이 충동은 단순히 한순간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의 여러 자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혼자 집에 있을 때 예전에 봤던 광고 속 제품이 떠오르거나 할인 정보를 보고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기도 해요. 여기서 심리상담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교류 분석의 부모, 어른, 어린이 자아예요. 길을 걷다 매력적인 제품을 보고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부모 자아는 그런 것에 돈을 쓰면 안 돼, 억제하려고 해요. 어른 자아는 이건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야. 하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어린이 자아는 와, 정말 갖고 싶어 라며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이 세 자아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구매 충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종교적인 해석에서는 구매 충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순간을 이용해 우리를 유혹하려 해요.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면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나도 누려도 돼. 오늘 정말 힘들었잖아.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한정판, 오늘만 할인 같은 문구를 보면 당장 그 물건을 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순간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지금 사야 해. 라고 속삭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충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우리 행복의 열쇠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막상 그 물건을 사고 나면 한순간의 만족감을 느낀 후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마귀가 우리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이처럼 구매 충동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유혹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고백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밤늦게 혼자 집에 있을 때 쇼핑몰 앱을 열어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온다고 해봐요. 손가락은 이미 스마트폰을 향해 가고 있죠.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고백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충동이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반복하고 연습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작은 무게도 들기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훈련도 이와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 구매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대형 쇼핑몰에 갔다고 상상해봐요. 새롭고 멋진 제품들이 눈앞에 가득해요. 이런 상황에서 충동에 따라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히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즉,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소비 욕구 충족보다는 더 큰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여러 브랜드를 구경할 때를 상상해봐요. 기분은 좋고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비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소비 충동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 자극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테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고 소비 충동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소비 충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강력한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배워가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